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내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한 맥락이죠. 이 맥락인 이 대환란은 크게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 12장에서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말에 보셨던 것처럼 이 계시록 12장에는 뭐냐면 사탄, 이 용이, 용으로 대표되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 12장 말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신부인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이유가 이 12장입니다. 그렇다면 13장은 사단과 이 교회의 싸움의 이 내용입니다. 12장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이 사단이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게 되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인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후반기 대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이 있던 주일 말씀을 조금 좀 포함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은 이 11절부터 끝까지 28절까지인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1절, 10절, 그리고 11절, 18절 같이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 짐승은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용을 상징하는 사단이 이 허수아비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짐승을 내세운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단의 이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을 따라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용이, 사단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짐승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머리가 7이고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이 7,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10왕관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주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나와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자가 이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의 곰 같고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사자의 입 같다라고 있는데요. 이 표범과 비슷하단 말을 뭐냐면 정복을 빨리 하는 그러한 큰 어떤 정복자뿐만 아니라 곰의 발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또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잔인하고 포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이 뭐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게 되자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 예수님께 슬픔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전면전에 나서지 아니하고 짐승을 허수아비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의 머리 중 하나가, 머리가 많았죠.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다쳤었는데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짐승을 유명하게, 짐승을 따라하게 하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또 용에게 권세하게 한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을 두려워하고, 이 보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짐승이 최고다. 짐승이 강력하다. 짐승이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사람들로 봐도 칭송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 용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을 잘 보십시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입을 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 그렇습니다. 그러니 후반기 대환란에 일어나서 이제 후반기 대환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곡하는 자가 이 짐승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했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았으면 같은 얘기 반복하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반기 대환란 때는요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지금 이때만큼은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받았고요.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살인자들이 다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 타협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어떤 분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법제화시켜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저항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순교를 강요하면서 이 포악한 이 곰의 발과 사자의 입과 표범의 발과 같은 그 움직임과 같은 그러한 어떤 기세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기록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에게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누가 귀인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반기 대환란이 되면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사로잡힐 자 같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에 맞게 끌려갈 자들은 끌려갈 것이고 또 순교당할 자들은 순교당할 것이다. 여기에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환란 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사로잡혀가는 사람도 덜어 있고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덜어 있다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13장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금방까지 본 것이 이 첫 번째 짐승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등장인물로 나오게 되죠. 이 짐승은요 1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다릅니다. 이 짐승이 따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 짐승은요 뿔이 많거나 막 그렇지 않고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짓을 하냐면 겉모습은 예수님같이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어떤 권세를 행합니까? 치유하게 되고 상처가 낫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 역시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미혹이 되어져서 저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라고 했죠. 이와 같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처가 낫게 되는 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 방법 12절부터 쭉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소한 병이 낫는 거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권세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들었지요. 말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후반기 대환란 때가 오면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 적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증한 이런 우상들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기독교 지도자처럼 어떤 종교 대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짐승을 선지자,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결국에는 15절을 읽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떻게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다가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우상에게 생기, 귀신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형상밖에 없는 우상이 어떻게요? 여러분 마치 뭐 돌 하르만 같은 그런 조각상들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이 후반기 대환란 때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두 번째 짐승의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사단도 그가 전면전에 나서지 아니하고 짐승, 적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짐승도 또 다른 짐승을 일으켜가지고 겉으로는 좀 말끔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앞잡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단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틀고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는데요.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66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먼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대동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신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을 주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을 쳐주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난 치는 그 인 쳐주시는 것을 또 따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66으로 인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666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이 표는요 17절에 보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또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 여러분, 666을 베리칩니다, 바코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666표는 어떤 표냐면 그 숫자가 상징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문자를 표기하는 그런 법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이 기역에 니은에 디귿에 어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철자가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숫자를 더한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의 이름에 있는 숫자 값들을 로마 알파벳 숫자 값들을 다 합한 그 값이 666이다.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냐면요, 대부분 정치 지도자나 어떤 군사 지도자나 유명한 어떤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표범과 사자의 입과 그리고 또 곰의 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어떤 군대를 이끄는 사람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각이 있고 총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숫자를,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당시 같은 경우는 666, 네로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를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두 짐승, 여러분 13장이 바로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요, 본격적인 후반기 대환란, 무지막지한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인 어린 양의 뿔을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이 두 짐승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진 기적을 다 써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러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좋은 교양이나 어떤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예언의 말씀이며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대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 아이인 요한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는 냄새로 그 부모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모가 찾아오게 되어도요, 그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와 보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느끼는 그 감정과 냄새와 촉감과 그 임재가 그 부모를 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매매를 못하고 죽인다 해도요 3년 반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이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면 산으로 도망가서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 지나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인 척합니다. 또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치유하게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저건 예수님이 아니야. 저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야. 나는 주님의 인침을 받았어. 나는 주님께 인침을 받았기에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인침을 받았기에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 라는 식으로 우리 삶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짐승, 이 일은 그 완전한 때에 차면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핍박할 것이지만 지금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환경과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탈을 쓰고 나를 따라오라, 타협해라, 나에게 조금만 타협하고 내한테 조금만 고개 숙이면 너 인생 편하게 살게 해줄게, 믿음 조금만 저버리고 타협 조금만 하고 죄 조금만 짓고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씩 갉아먹어가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짐승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성모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유혹하다 못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시옵소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내가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666표 받지 않을 것인데,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시고 나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오늘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고 폭풍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근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폭풍이 더욱 깊어지고 깊고 어두운 밤이 되어도 빛은 더욱더 비치고 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크고 두려운 후반기 대환란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타협과 유혹과 핍박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두렵게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의연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반석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